찬송가 43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때로는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여러 사료와 자료들을 수집해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이 마리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만 예수님은 돌아오는 행렬에 끼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고, 부모는 그 돌아오는 행렬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온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41절에서 45절까지는 성전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내려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시 되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다시 성전으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밝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52절은 이제 그 후에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공생애 전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성전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다시 되찾으러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이 관례들을 다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43절에 보면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일행에 없었고 혼자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44절, 45절인데 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걸어서 보통 이제 사흘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이나 가서 그제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러면서 찾아보았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어느 친족들이나 또 또래들 가운데 함께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국 끝까지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오는 길에 놓쳤나 싶어서 찾으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두 번씩은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돌아가는데 하루,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데 또 하루, 적어도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아마 그 이틀은 느끼기에는 뭐 최소한도 2달, 2년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마등처럼 시간들이 많이 빨리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그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무의식 중에 갔다가 막상 확인해 보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지내다가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내 뜻대로 독단적으로 생활하기가 쉬운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결국 다시 이틀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발견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12살이면 보통 초등학교 5, 6학년 나이인데 그 나이에 율법 선생님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묻는 것에 대답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이에 비해서 영특했다거나 천재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선생님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지혜롭고 천재성이 있어서 똑똑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를 나타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느라고 혼이 쏙 빠져 있다가 겨우 찾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천연덕스럽게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아마 좀 매우 복잡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천연덕스러운 모습에 기가 막히기도 했을 겁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이니까 좀 점잖게 기록을 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근심하여 찾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훨씬 더 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과 또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시라는 생각을 종종 잊고 그냥 여느 가정처럼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작 미리 그렇다고 얘기나 하고 성전에 있을 일이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당황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그 신분과 또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50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모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초긴장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실 때 부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살면서 길을 잃듯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사명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내 인생의 정체성과 또 목적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의 뜻대로 파송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하면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독립하기 전에 데리고 살 때에는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지해 주어야 되고, 또 때가 되어서 성장하고 독립을 하고 또 가정을 또 이루게 되면 이제는 독립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정해주고 기도하며 지원해주며 세상으로 파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가정에 잠시 맡겨준 존재인지 아니면 내 자식인지 이런 생각이 혼재되어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51절을 보면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간 예수님은 언제 그랬듯이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참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천사가 처음 자기에게 했던 수태고지의 메시지나 또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목자가 나타나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아마 마리아 역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기고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40절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40절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체로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매 순간 성장하시고 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겪으시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그 고난과 연약함과 또 아픔과 한계들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도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 과정과 또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품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맡기신 그 이유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처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삶의 목적과 또 비전을 품고 살아가다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공생애 전까지 예수님은 소년 시절의 모든 성장 과정과 인간의 경험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실패도 연약함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